교회 여러분, 그제와 어제 잠 잘 주무셨죠? 예,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싱글벙글 거리게 되죠.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했을 때 지난 123일간 우리를 괴롭혔던 내란성 스트레스 증후군은 다 치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란성 스트레스 증후군은 완치된 것 같은데 새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라고 병명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눈물 과다 흘림증 뭐 이런 겁니다. 원래 제가 안구 건조증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호르몬 때문인지 마음이 조금만 뭉클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연속극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남하고 같이 그런 걸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극장은 시커매서 좀 괜찮은데 밝은 데서 TV 보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와 이 탄핵 집회가 제 눈물샘 폭발 버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물론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이 두 가지가 왜 특별히 나를 더 울게 할까 해서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벅찬 감격을 느끼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나중에라도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드라마는 우리의 윗세대에 대한 헌사이자 아랫세대에 대한 응원과 같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고 내 딸과 아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공감하고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을 반성하고 또 성찰하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동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엄청 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그걸 나중에 또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탄핵 촛불 집회에서 나갈 때마다 우는데 특히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1980년대 청년 학생 시절에 이 노래를 목 놓아 불렀을 때는 당연히 이게 그 광주 항쟁에서 희생된 그 두 열사의 그런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앞서 죽어간 광주 영령과 그리고 또 제 시대 제 또래의 이 순교했던 여러 민주 열사들을 떠올렸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기꺼이 그들처럼 내 순서가 되면 순교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들은 앞서갔지만 저는 이렇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 목숨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고자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새날은 까마득히 멉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꿈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문리한 행진곡을 부를 때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고요. 그 옛날서부터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노래를 부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내란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우린 12.3 계엄 이후에 지난 123일 동안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과거 죽은 자들의 실패 경험이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공 경험은 미래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후퇴하는 듯 보여도 조금씩 진보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된 세상을 상상하고 그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작게나마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 며칠은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관련 동영상이 이게 유튜브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만 보면 계속 연관 동영상이 뜨는데 그래서 또 궁금해서 눌러보면 그거 보면서 또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탄핵 인용 관련 뉴스를 보면 또 그걸 보면서 또 울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파면 선교가 있던 지난 금요일 JTBC 뉴스 중에 한 꼭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로부터 122일 전 총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밤중 속보를 보고 달려온 건 의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발신장 광주로 만들어야 돼요. 군 차량 앞에 주저앉고 무장한 군인을 끌어안아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계엄은 155분 천하로 끝났지만 마음을 놓지 못한 시민들은 그 다음 날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꺼낼 줄 몰랐던 촛불을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거라도 들겠다며 응원봉을 챙겼고 부모들은 아이 손을 잡고 모였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첫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04표.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자 시민들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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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에도 은박지를 덮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8년 전 촛불을 밝혔던 광화문에서도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헌재 평의가 기약 없이 늘어져도 버텼고 분노는 있어도 결코 사고나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나누자는 선결제 행렬이 이어졌고 남기고 간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극단적 주장과 폭력보다 평화가 이긴다는 촛불 민주주의가 빛났습니다. 한 시민은 지난 넉 달간의 광장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작은 점 하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할 수 있었고 그게 나였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로부터 122일 전 총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밤중 속보를 보고 달려온 건 의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을 발신장 모양입니다. 예, 제가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좀 잘랐는데요. 그 마지막에 한 여성이 한 말이 여러분도 공감되시죠? 역사의 현장에서 작은 점 하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할 수 있었고 그게 나였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12.3 비상계엄 때부터가 아니라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촛불 행동이 주관하는 토요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4년째 참석했습니다. 그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교회 깃발을 들고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거의 매주 참석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자주 또는 가끔 참석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이번 일에 크든 작든 이바지하셨습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그동안 복삭소 가수다. 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반대편에 서서 수고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제도 어제도 반대편 집회는 잘 되지가 않았답니다. 그동안 정광훈 씨나 손원보 씨가 교인들을 동원해서 탄핵 반대를 선동했지만 그 마지막은 지금 초라합니다. 저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목 놓아 소리치며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 열렸던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편에 섰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반대편에 섰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편에 서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편에 섰기에 우리의 행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기에 순교를 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번 탄핵 전국에 미리 유서를 써서 공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란 분인데 저기 앉아 계신 오늘 기도하신 김요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동명이인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불의한 결정에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불의한 결정은 정당한 투쟁과 저항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지 그것을 수용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윤석열, 김건희의 세상이 다시 돌아온다면 저항하는 시민들과 함께 맨 앞에 서서 싸우다 필요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유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세상을 이루지 못해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옳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꺾이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불의와 분쟁과 폭력과 죽음의 세력인 당연히 힘이 세고 역사에서 늘 이기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편, 즉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게 승리의 몫입니다. 우리 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 때, 다음 세대 때도 안 되면 그 다음 세대 때,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그 길고 긴 역사의 행렬에서 작은 점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꺾이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은 것에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면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순절 둘째 주일 구약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원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이 주일에 복음서, 서신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미 제가 증언을 했으면 그 절기 중에 다루지 않았던 본문을 찾아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하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다루고자 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본문을 몇 달 전에 고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일이 끝나자마자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제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14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14장에서는 동방에서 쳐들어온 왕들이 가나안
이 도시 국가들과 이 전쟁을 벌여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급습해서 구해온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다 마무리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삼토로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당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던 갈대아우루, 여기서 보면 바빌로니아의 우루를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에 겨우 몸붙이고 살던 때였습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을 떠돌던 한 시족의 족장에 지나지 않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종주국인 5 왕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으니까 그들의 보복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 라는 말로 당신이 친히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고 힘주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응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이다 라는 번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번역을 따른다면 본문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대뜸 원망을 쏟아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축복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매우 큰 상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후사라고는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매우 큰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희망의 말씀에 대해서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희망은 멀고 절망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사람들은 멀리 있는 희망보다 가까이 있는 절망을 쉽게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밤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이 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사진처럼요. 누구는 저 모습을 보려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몽골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여의도와 광화문을 가득 메운 빛의 혁명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저 사진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수십만 명이 서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곧 이어서 다음 장면이 필요한데요. 곧 이어서 본문 6절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이 연결되지 않고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큰 비약이 있죠. 무엇인가 크게 생략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 학자들이, 제가 여기를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보통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했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믿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 나올 수많은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해석이 있는 사실은 뒤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게 고스란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신구약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의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신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 평화, 사랑, 생명의 대동세상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신약 성서는 그것이 혈연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의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도 입으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나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는데요, 그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을 그냥 그게 아브라함을 한 시족의 족장,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좀 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이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인구가 불어나는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신약의 입장까지 확대해서 생각하면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이 이룩할 새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그 실현을 위해서 일하니 주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는 땅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가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 신약의 일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요, 당장 내 후손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저 세계를 어떻게 차지할 것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피의 계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 이건 읽지 않고 여러분 그냥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3년 된 짐승들을 반으로 잘라서 마주복에 놓습니다. 이것은 당대에 가장 구속력이 있던 피해 계약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대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던 계약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피해 계약이었는데, 이 피해 계약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걸어감으로써 성립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함께 걸어가는 것은 만약 둘 중에 어느 한편이 계약의 이행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이 기꺼이 몸이 쪼개지는 죽는 그런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계약 체결의 두 당사자가 함께 쪼개진 동물 사이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종속 국가의 통치자만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뭐 한국 또는 우리가 옛날에 그 을사늑약을 할 때처럼 제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게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은 가만히 있고 우리나라만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는 계약을 깨든 말든 상관없고 힘 없는 너는 이 계약을 안 지키면 너는 이 신세가 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성경 말씀은 잘 보세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 체결의 두 당사자,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지도 않고요, 또 열등한 입장에 서 있는 당사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홀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번쩍 깼는데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약속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십니까? 종말론에서 보듯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너무 길고 그 실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또 지체되고 또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변절합니다. 멀리 있는 희망보다는 가까이 있는 절망을 선택하거나 힘든 정의나 평화나 사랑이나 생명의 길보다는 남들이 다 가는 쉬운 넓은 길인 불이나 분쟁이나 폭력이나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왜? 내가 그런 고상한 가치를 쫓으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런 말이 원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큰 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목숨이 우리의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가 이 정의의 길을 갈 것인가 불의의 길을 갈 것인가 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정말 이 한국의 국민들의 이 힘이 대단해서 이번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는 이미 대통령을 한번 탄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나라의 적폐가 청산될 것 같았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엎어치기 당했죠. 한 번만에. 그런 일이 또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2보 전진할 줄 알았더니 1보 전진할 줄 알았더니 2보를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패배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